24장 44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샬롬의 증인의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아멘. 아까 선교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평강에 대한 강단 말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짚어주셨는데요, 제가 늘 여호와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그 샬롬은 평강이라는 뜻임을 모든 성도님께서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평강하십니까? 샬롬 안에 거하십니까? 그럴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마친 한 주였습니다. 그 부활주의를 마친 후 오늘 또 다른 주의를 우리는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일요일을 저희 기독교인들은 주일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그 부활주일만, 그리고 그 일요일만 주일이 아닌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이 언제든지 흘러넘치듯이, 그리고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주일에만 갇혀있는, 일요일에만 갇혀있는 그런 날이 아니듯이 예수님의 부활과 그 기쁜 소식은 그 날만, 일요일만 기념되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오늘도 모든 날 기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주일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온 땅에 흘러 넘쳐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요새 저는 이 부활 소식보다 다른 소식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지난 3월 저는 부활 소식보다 지금 제 이 길다란 머리카락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도 많이 오고 가더라고요. 유소년부 6살, 7살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부는 당연하고 대학부, 청년부, 그리고 어른분들까지 제 머리카락에 대한 소문으로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 소문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근데 우리 316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다행히 좋게 봐주셔서 이쁘다, 괜찮다 하고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거 머리를 기르게 된 거는 그냥 다른 이유가 없고 길러보고 싶어서 길렀거든요. 여성분들께서 긴 머리셨다가 단발로 확 자를 때 이뻐서 혹은 해보고 싶어서 자르듯이 그냥 자른 건데, 간혹 단발하시거나 그러면은 쇼컷을 하시거나 그러시면 무슨 일 있나, 큰일이 있나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갑자기 지민전도사가 늦바람이 났나, 혹은 공부 안 하고 연애하나, 아니면 시련을 겪고 있나 등 저에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을 여러 이야기가 붙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그런 누명들이 실제로 그런 소문이 오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런 소문이 있더라도 저는 딱히 신경 안 씁니다. 그래도 만약 저에게 그런 누명이 씌워진다면 저는 억울하겠죠. 근데 저의 이 작은 머리에 대한 누명,
이런 억울한 일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학교든 직장이든 인간관계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각자에게 처해 있는 더 억울한 상황들,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보시고 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 아픔,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일들,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만드시는 그런 시간표임을 믿습니다. 복을 주시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려움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사정, 어려움을 넘어서는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 고난주간 예수의 대신 죽으심, 그 십자가, 날 구원하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이고,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해 날 구원한 십자가다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십자가 형벌 자체는 원래 예수님, 유대인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사형은 돌로 치는 게 최악의 사형이지 십자가에 매다는 형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사극 보면 곤장으로 맞잖아요. 우리나라 곤장이든 이스라엘의 채찍으로 때리는 벌이든 그 때리는 선, 때리는 숫자, 때리는 양, 그 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 없이 계속 맞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의 모양으로, 그리고 죄된 세상 가운데 선을 넘어 오셔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라는 최악의 선을 넘는 고난을 받으십니다. 즉 예수님께는 이 땅 자체가 고난이셨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 자리는 우리가 내몬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은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 방관한 자들만 예수를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여기 앉아있는, 여기 서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그 자리로 내몰고 방관하였습니다. 우리는 간혹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욕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합니다. 불신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즉 국가 반역을 한 것입니다. 국가 반역을 한 만큼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행동한 베드로를 우리가 욕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 반역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이 얘기는 베드로에 대한 칭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욕할 수도 칭찬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인간은 예수를 벼랑 끝으로 몰아버린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칭찬받을 수도 정죄할 수도 없는 모두 똑같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채찍질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 예수가 이렇게 고난받으신 일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였으나 아담은, 그리고 아담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명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보존하셨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진노가 우리 인간에게 향하지 않고 다른 생명에게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생명에게 향한 그 진노가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진노에 순종하고 복종하십니다. 지난 말씀 중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은 부르짖으셨습니다. 원래 우리를 버리셔야 하는데 그 진노, 그 버리심을 예수께서 감당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하나의 티끌도 없는 정결하신 존재입니다. 근데 부정한 우리를 향한 진노가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지셨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향한 그 진노가 아니라 죄와 죄인 사탄에게, 죄와 단절된 그 존재들에게, 하나님과 단절된 그 존재들에게 진노와 벌이 향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됨, 이것은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이 그에게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빛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는 호흡을 유지할 수 없고 빛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치기 이전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빠집니다. 이 어둠 가운데 빠진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세상과 하나님과 단절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이 흔들립니다. 그 땅의 흔들림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표현됩니다. 이후 숨을 멎습니다. 호흡을 걷어가십니다. 즉 하나님과 단절됨의 그 진노의 극치를 예수에게 일하십니다. 나에게 향할 진노, 나의 숨을 걷어갈 그 진노, 어둠 가운데 있어야 될 그 진노를 예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내가 그를 죽였습니다. 내가 그를 죽였는데 근데 그는 그런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성경 구절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마패를 내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그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4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 이사야서부터 하박국서까지, 그리고 시편의 글, 즉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선포한 그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성취하신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후손의 머리, 사탄과 제약된 모든 것을 깨부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의 씨,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그 후손인 예수를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5절, 나와 같은 그 선지자, 여기서 그 선지자, 그냥 선지자 말고 그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백성을 구원할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구원할 그 선지자를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우리는 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선지서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직접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 낙이 타고 오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거 외에 수많은 구절들이 있으나 그것을 다 얘기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리고 한낱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리스도라는 마패가 아니라 그가 인간뿐 아닌 온 우주, 온 창조 만물을 구원할 예언, 창조 만물을 회복할 그 말씀들을 다 성취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증거이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돼주고 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의 죽음은 우리 인간의 모든 형벌과 진노, 그걸 짊어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값이 없는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한 세트인 것입니다. 따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십자가로 나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것이며 그 빚을 영수증, 서류에 다 갚았다고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 부활입니다. 즉 서류는 십자가이며 부활은 도장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께서 내가 덮어 씌운 빚, 나 때문에 받은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도장 찍어주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1000마디를 내뱉습니다. 부활하신 후 1000마디를 내뱉으시는데 어떤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샬롬, 평강하니 평안하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합니다. 평강하십니까? 샬롬이 삶 속에 누려집니까? 여기서 샬롬은 이스라엘에서 안녕하세요 같은 인사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안녕이라는 뜻, 무탈하고 평안하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의 참된 뜻은 더하거나 뺄 것 없는 충만한 상태, 걱정거리도 없고 뭐 더 원할 것도 없는 충만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즉 완전한 상태, 완전한 복, 그걸 샬롬이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궁핍할 수밖에 없는 존재, 언제나 어떤 것으로 샬롬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계속 채워서 완전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채울수록 오히려 더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러나 그 궁핍함을 주님이 채우셨습니다. 무엇을 더할 수 없을 만큼, 무엇을 뺄 수도 없을 만큼 충만하게 채우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심이 우리에게 참된 샬롬, 완전한 복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불안에 떨던 그 제자들에게 샬롬을 주로, 그리고 샬롬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예수께서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믿게 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샬롬으로 오신 것을 넘어
지금 2000년 후인 우리에게 그를 믿도록 인도하시고 샬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샬롬을 보내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자 하나님께서는 샬롬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샬롬이 입혀지도록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입혀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샬롬이 임한 자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를 이미 증인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 성령의 은혜가 이미 임한 자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여기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도장,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혜사 역할을 이제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부활의 증인들의, 우리 증인들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세워졌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능력이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이 구절을 이어서 보면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 구절은 사도행전과 같이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이후에 사도행전을 작성했습니다. 누가라는 제자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늘로부터 임했던 게 그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49절, 성령이 임할 때까지 49절에서는 가만히 있으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보면서 나와지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일함은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 능력으로 일한다, 내가 어떤 새로운 힘이 생겼다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 성령님이 나를 구원으로 도장 찍어주셨다, 그러면 이제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끄시고 성령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구약에서도 전쟁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너넨 가만히 있어, 내가 먼저 갈게, 천사를 먼저 보낼게, 내가 할게 라고 하면서 전쟁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능력과 이적과 그 삶은 우리는 가만히 있고, 우리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나아가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심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으로 세워진 것, 예수를 믿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가운데 나오는 은사, 방언, 치유, 예언 등, 이건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서 혹은 그 사람이 큰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서 일하심입니다. 절대 사람의 공로, 이것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한 증인, 즉 구원받은 자에게 맺어지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 절제로 끝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 절제로 끝나는 9가지 열매,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도 우리가 노력하는 것 같지만 그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해서 성령의 열매를 증명하려는 도덕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되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든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간구하며 그것을 맺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게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즉 오늘 말씀의 요약으로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부활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다 이루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예수를 부활시키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덮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완전한 복인 샬롬으로 임했습니다. 이 축복이, 이 샬롬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끝절에 보면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전은 그 당시 2000년 전 성전뿐만 아니라 지금의 교회당 말고 교회라고 불려지는 각 성도분들, 그리고 장차 다가올 영원히 복된 영원한 샬롬이 넘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의 성전에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참된 샬롬 가운데 찬송하는 우리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날까지 그 샬롬을 기대하고 오늘날 그 샬롬을 누리며 실천해야 합니다. 그 샬롬의 삶을, 그 미래의 샬롬의 삶을 오늘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샬롬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매일을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부활의 증인, 그리고 그걸 넘어서 샬롬의 증인답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개인 간의 샬롬을 넘어 하나님과 세상의 샬롬을 회복하시는 일까지, 온 우주의 샬롬을 회복하시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지금 있는 그 자리, 예루살렘부터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점 앞으로 나아가시듯이, 그렇게 넓어지면서 일을 하듯이 우리는 일단 넓어지기 전 지금 있는 그 자리부터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실천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인류 첫 번째 교회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화목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사회, 업, 학업에서 샬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육간에 우리와 화목하셨듯 복음 전도만을 넘어 인격적인 삶 가운데 영육간에 샬롬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학업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 샬롬을 실천하기 당연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이라고, 구원받은 자라고 도장 찍으신 성령 하나님의 그의 능력에 이끌림을 따라 나아가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듯이 우리 또한 이끄시고 부활시키고 우리를 샬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각 가정의 샬롬으로, 인간관계의 화목의 샬롬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샬롬으로 이어지게 하는 온 우주의 샬롬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 샬롬의 증인으로 나아가길, 그리고 나아가게 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삼일일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